노자 도덕경 제1장 말로 설명되는 이치는 영원 불변한 이치가 아닙니다. 입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영원 불변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상태가 천지의 시작이며 이름이 붙여지면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욕의 상태에서 오묘한 세계를 볼 수 있고 유심한 상태일 때 순환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은 같고 이름만 다르니 모두 현묘함이라 합니다. 현묘하고 현묘한 것, 세상 만물의 문입니다. 제2장 세상은 다 아름다운 것만 아름답다고 아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다들 좋은 것만 좋다고 아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은 함께하며 어려움과 쉬움도 함께 존재합니다. 길고 짧음도 동시에 있으며 높고 낮음도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음정과 소리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도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키우면서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도 뽐내지 않고 공로를 세우고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공로를 차지하지 않으므로 그 공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3장 똑똑한 사람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도자의 좋은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그들의 배를 채우며 의지를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합니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잔꾀와 욕망이 없게 하고 꽤 많은 사람이 감히 꾀를 부리지 못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제4장 그 다스림의 이치는 텅 비어 있어서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치란 깊어서 만물의 근원 같습니다. 그 이치는 뾰족한 것을 부러뜨리고 얽힌 것을 풀며 빛과 조화를 이루고 티끌과도 함께합니다. 그 이치란 맑아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지만 하늘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제5장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깁니다. 좋은 지도자도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깁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풀무 같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힘이 끝없고 움직일수록 힘은 더욱 세집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궁색하니 적절함을 지키느니만 못합니다. 제6장 계곡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오묘한 모성이라 합니다. 암컷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라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며 아무리 써도 지칠 줄 모릅니다. 제7장 하늘은 넓고 땅은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넓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지도자는 자신을 뒤에 두고 이끕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살립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능히 자신의 뜻을 성취합니다. 제8장 좋은 정치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습니다. 낮은 곳에 처하며 깊은 생각을 합니다. 어진 사람과 사귀며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어진 정치를 하며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적절한 시기에 움직입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도 없습니다. 제9장 소유하고 채우려 함은 그만두느니만 못합니다. 두드려서 날카롭게 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집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과오를 남기게 됩니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제10장 영육을 하나로 해서 나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정기를 부드럽게 하여 어린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자가 없게 할 수 있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텅 빈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감관으로 외부와 소통함에 암컷처럼 부드러울 수 있습니까? 사방 세계를 이해함에 무심한 마음일 수 있습니까? 낳고 기르지만 낳고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생장시키면서도 주제하지 않는 것, 이를 현묘한 덕이라 합니다. 제11장 30개의 바퀴살이 한 개의 중심축에 모였지만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마차 바퀴로 쓸 수 있습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가운데가 비었으므로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문과 창문을 달아 방을 만들 때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우면 이익이 되지만 비운 곳이 쓸모가 있습니다. 제12장 여러 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여러 가지 음정은 귀를 멀게 하며 여러 가지 맛이 사람의 입맛을 버리게 합니다. 말 달리며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빠지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지도자는 눈이 아니라 배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합니다. 제13장 총애나 굴욕 모두 놀랄 일입니다. 환난을 내 몸처럼 위해야 합니다. 왜 총애와 굴욕이 놀랄 일일까요? 총애를 받으면 저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받아도 이상하고 잃어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총애와 굴욕 모두 놀랄 일이라 합니다. 무엇을 일컬어 환난을 내 몸같이 위하라는 것인가요? 내게 환난이 있는 까닭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하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기 자신처럼 천하를 아낀다면 천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14장 보려 해도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슴푸레 하다고 합니다.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니 이를 어렴풋하다고 합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으니 이를 두루뭉실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섞인 하나로 봅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빛나지 않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해서 이름도 붙일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를 일컬어 형체 없는 형상이며 실체 없는 모양이라 합니다. 이를 황홀이라고도 합니다. 맞이해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따라가도 꼬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의 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다스리는데 그 옛날의 시초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도의 실말이라고 합니다. 제15장 옛날의 도를 잘 실천한 사람은 작고 묘한 것까지 통달했으므로 깊이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묘사해야 합니다. 신중한 태도는 겨울에 살 얼음판 걷는 듯합니다. 조심스럽기는 사방을 경계하듯 합니다. 엄숙하기는 초대받은 손님 같습니다. 부드럽기는 봄날 얼음이 풀리듯 합니다. 꾸밈 없음은 막 베어낸 통나무 같습니다. 마음이 트이기는 넓은 굴짜기 같습니다. 소탈한 모습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누가 능히 흙탕물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능히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여 생기가 돌게 할 수 있을까요? 돌을 터득한 사람은 가득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낡은 것도 새 것이 되게 합니다. 제16장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만물이 다투어 모습을 드러내고 다시 회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은 아무리 무성해도 각기 그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으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것을 천명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천명의 따름을 영원함이라 합니다. 영원함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합니다. 영원한 섭리를 모르면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영원함을 알면 포용하게 되고 포용하면 공정하게 되며 공정하면 완전해지고 완전해지면 하늘과 같으며 하늘과 같아지면 도에 따르게 되고 도에 따르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습니다. 제17장 가장 좋은 지도자는 아무도 그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 아래 지도자는 친근하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아래 지도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최하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공을 이루고 일이 성취되어도 백성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여깁니다. 제18장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으므로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혜라는 것이 행세하기 때문에 큰 위선도 나타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효성이나 자애라는 말이 생기고 국가와 가문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충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제19장 현명함을 끊고 지혜라는 것을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은 100배로 늘어납니다. 어질미나 의로움 등의 명분을 버리면 백성들은 효도와 자애로움을 회복합니다. 기교를 없애고 이익을 버리면 크고 작은 도둑이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글만으로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처럼 해야 합니다. 자연 소박한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사심과 욕망을 적게 해야 합니다. 배움을 그치면 근심도 없어집니다. 제20장 네 하는 것과 응이라는 대답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남들과 달라 그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희희낙낙하며 잔치상을 받은 듯 봄날 누대에 오른 듯합니다. 지도자는 홀로 고요함 속에서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 같이 어설퍼서 갈 곳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의욕이 넘치지만 지도자는 홀로 소외된 듯합니다. 어리석은 마음 때문인가요? 어리숙해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데 자신만 흐리멍덩합니다. 사람들은 빈틈이 없는데 자신만 사례에 어둡습니다. 맑기는 넓은 바다와 같고 끝없이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건만 지도자는 완고한 촌뜨기 같습니다. 한 가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21장 큰 덕의 모양은 오직 도에서 나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흐릿한 상태로 있습니다. 몽롱하지만 그 속에 형상이 있습니다. 몽롱하지만 그 속에 존재가 있습니다. 어둑하고 어렴풋하지만 그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지극히 순수하여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서 만물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물의 희초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오묘함 때문입니다. 제22장 구부러져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굽혀야 펼 수 있습니다. 움푹 패여야 채워집니다. 낡아야 새로워집니다. 적게 가져야 많이 얻게 됩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걱정이 납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지도자는 이 이치로 세상의 모범을 삼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자신이 밝아지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옳게 됩니다.
스스로 뽐내지 않음으로 공을 이루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음으로 오래 갑니다. 남과 다투지 않는 까닭에 세상도 그와 다투지 않습니다. 구부리면 온전하다 하는 옛말이 어찌 헛된 말이겠습니까? 참으로 온전한 상태가 돼야 합니다. 제23장 말씀이 적으면 저절로 됩니다. 거친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도 오래 지속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찾아 힘쓰매 도를 따르며 도에 동화되고 덕을 쌓으면 덕에 동화되며 나쁜 것을 즐기면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도와 동화되면 도 또한 그를 얻음을 기뻐하고 덕과 동화되면 덕 또한 그를 얻음을 기뻐하며 나쁜 것과 동화되면 나쁜 것 또한 그를 얻어 기뻐합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남이 나를 불신하게 됩니다. 제24장 발끝으로 선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큰 걸음 걷는 자는 오래 걷지 못합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빛날 수 없고 스스로 옳다는 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적을 자랑하는 자는 공이 무너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에서 볼 때 찬밥이며 쓸데없는 일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미워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25장 어떤 것이 혼돈으로 이루어졌으니 천지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고요하고 텅 빈 이것은 홀로 존재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순환하여 운행하되 쉬지를 않아 천지의 어머니가 됩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이름을 붙이자면 도이고 억지로 대라고도 부릅니다. 대는 서라고도 하고 서는 원이라고도 하며 원은 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는 크고 하늘도 크며 땅도 크고 사람도 큽니다. 우주에는 4가지 큰 것이 있으니 왕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의 이치를 따릅니다. 제26장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불안함의 주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지도자는 종일 돌아다녀도 짐수레 같은 책무를 벗어나지 않으며 구경거리가 있어도 안정되어 초연합니다. 어찌 국가 지도자의 몸으로 세상을 가볍게 다루겠습니까?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군주 자리를 잃습니다. 제27장 잘 달리면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계산을 잘하면 대까지가 필요 없고 문을 잘 잠그면 자물쇠가 없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잘 묶으면 줄이 없어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도자는 항상 사람을 잘 구할 뿐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물건을 잘 구하되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지혜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스승이며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학생입니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혜가 있다 해도 크게 어리석습니다. 이것을 오묘한 이치라고 합니다. 제28장 남성다움을 알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지킨다면 천하의 계곡이 됩니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덕을 잃지 않게 되고 어린 아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흰 것을 알면서도 검은 것을 지키면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면 항상 덕에 어긋나지 않아 원초 상태로 돌아갑니다. 영화로움을 알면서도 욕됨을 지킨다면 세상의 골짜기가 됩니다. 세상의 골짜기가 되면 항상 덕으로 충만하여 소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순박한 사람들이 그릇이 된다면
지도자는 이를 이용해서 관리로 삼습니다. 제도가 완성돼도 해롭지 않습니다. 제29장 세상을 취함에 인위적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신성한 것이라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잡으려 하면 놓칩니다. 그러므로 사물은 앞선 것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날숨이 느리거나 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합니다. 어떤 건 안정되고 어떤 건 위험합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지도자는 극단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며 지나침을 버립니다. 제30장 도로서 지도자를 보조하는 자는 무력으로 세상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병력이 주둔하던 곳에는 거친 나무가 우거집니다.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듭니다. 좋은 지도자는 성과만 바랄 뿐 강하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성과가 있어도 내세우지 말며 성과가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과는 저절로 되듯 해야 하며 이겨도 강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물은 흥성하면 바로 쇠퇴합니다. 이것을 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를 따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31장 군대란 상소롭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싫어합니다. 도를 알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평소 왼쪽을 상속으로 하지만 용병시에는 오른쪽을 상속으로 합니다. 군대란 상소롭지 못한 것이어서 군자가 쓸 수단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쓰더라도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씁니다. 승리해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찬미하는 자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뜻을 세상에 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은 왼쪽을 상속으로 하고 나쁜 일은 오른쪽을 상속으로 합니다. 부장군은 왼쪽에 자리하고 대장은 오른쪽에 자리합니다. 이는 장래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슬픔과 애도로 임하고 승리에서도 장래의식으로 봅니다. 제32장 참된 진리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소박하고 작지만 세상 누구도 신하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도를 갖춘다면 세상 만물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면 감로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명령 없이도 잘하게 됩니다. 제도를 만들 때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을 세워도 어느 한계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도가 세상에 있는 것은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33장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합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실천하는 자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본을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가고 죽어도 그 정신이 남아 오래 삽니다. 제34장 자연의 섭리는 널리 어디에도 있습니다. 만물은 이 섭리대로 생기게 함을 사양치 않고 공을 이루어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기르면서도 주지하지 않습니다. 이 섭리는 사욕이 없으므로 아주 작다 할 수 있지만 만물이 귀속해 있어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므로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대하다 하지 않으므로 능히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제35장 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천하가 모여듭니다. 모여들어도 해롭지 않으며 편안하고 태평합니다. 음악과 음식이 있으면 지나던 손님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도의 이치를 말로 하면 담담하여 아무 맛도 없고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사용해도 끝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제36장
장차 위축시키려면 먼저 기세를 피게 하고 장차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줘야 합니다. 장차 망하게 하려면 먼저 흥하게 하고 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먼저 줘야 합니다. 이것을 은밀한 지혜라고 합니다. 유약함이 견강한 것을 이기는 법입니다. 물고기는 연못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나라 다스리는 지혜는 남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제37장 자연의 섭리인 돈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이치를 안다면 세상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는 과정에서 욕심이 앞선다면 소박한 마음가짐으로 욕심을 눌러야 합니다. 소박한 마음가짐이란 욕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게 되고 세상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제38장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덕이 있는 것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도에 따를 뿐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덕이 없으면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식하게 됩니다. 어진 사람은 노력하면서도 의식적인 데가 없지만 의로움을 받드는 사람은 노력하되 의식적인 데가 있습니다. 예법을 따지는 사람은 노력하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대듭니다. 그래서 도가 없으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부족하면 인이 강조됩니다. 인이 미흡하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어지면 예를 따집니다. 예법이란 진실과 믿음이 적다는 것으로 세상 혼란의 시작입니다. 지식이란 도의 꽃을 피울 수 없는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장부는 너그러움을 취하고 야박함을 버리며 진실됨을 취하고 거짓됨을 버립니다. 그렇게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합니다. 제39장 옛날의 하나됨이란 이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됨으로 맑았고 땅은 하나됨으로 안정됐습니다. 신은 하나됨으로 영통해졌고 골짜기는 하나됨으로 채워졌습니다. 만물은 하나됨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왕은 하나됨으로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늘에 맑음이 없다면 하늘도 깨어지고 땅에 안정됨이 없다면 땅도 흔들립니다. 신에게 영통함이 없다면 신의 능력은 끝나고 계곡도 채울 줄 모르면 물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만물에 키우는 힘이 없다면 만물은 멸종될 것이며 왕에게 존귀함이 없다면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뿌리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왕들은 자칭 고, 과, 불곡으로 부릅니다. 이는 비천함을 바탕으로 삼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영예는 칭찬받지 않은 것입니다. 옥처럼 떠받들을 받지 않고 돌처럼 버림받게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40장 근본으로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함이 도의 작용입니다. 세상 만물은 유에서 나오지만 유는 무에서 생깁니다.